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교회의 참된 성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참된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러한 교회의 원리들을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의 실행적인 측면들을 특별히 지역교회와 연관되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교회 성경적 실행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면 어느 일정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회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의 특징이 지역교회에 그대로 잘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특징을 지역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하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한 몸의 진리를 잘 드러내야 하고요. 올바른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 만찬을 자주 행해야 하고, 복수의 장로들이 인도해야 하고, 은사에 따라 활발하게 섬겨야 하며, 영접과 징계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았고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몸의 진리, 그 다음에 올바른 복음 전파의 측면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지역교회는 이러한 몸의 하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분파적인 교파의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분파적 명칭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주어진 대로 믿는 자 혹은 제자, 그리스도인, 형제,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몸의 하나됨, 부르심의 하나됨, 소망의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견해 차이나 의견 충돌,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툼들로 인해서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눠지는 이름을 또 가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회 간에도 서로 이렇게 몸의 하나됨이라는 인식 위에서 함께 서로 은사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몸의 하나됨이라는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또한 지역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는 죄로부터의 분명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헌신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과 헤어지면서 그들 안에서 자신이 3년간 사역했던 그러한 사역, 전파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그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3년 동안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함께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교회의 분명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침례와 만찬인데요. 지역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존재임을 보여주는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침례는 지상 사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사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함께 부활했고 이 모든 것은 침례, 물침례에 아주 잘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지상사명이라고 부르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지역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만찬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도록 분부하신 이 분부를 좇아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했듯이 가능한 한 자주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매주일 만찬을 행했는데요. 이와 같은 본을 좇아 우리도 매주 만찬을 좀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찬은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역과 아름다운 성품을 기리고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분명히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셨고, 또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받아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의 제정과 실행입니다. 세례는 누가 제정했느냐? 바로 방금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지상 명령에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제정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좇아 세례를 베풀었던 사례들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보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8장 12절과 36절 38절에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고 또 내시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 대하여 베풀었습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는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위에 있는 말씀에도 분명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내시에 관한 부분도 성경을 보면 그 난해주에 보면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아까 있는 사도행 18장 8절에도 온 집안이 주를 믿었을 때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을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세례의 방법인데요. 다음은 여러 가지 세례 그 방법이 있는데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린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다 성경적인 방법은 침례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의 형태가 침례인 증거는 일단 세례에 사용된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물속에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염색약에 어떤 천을 깊이 담궈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 자체로부터 단순히 어떤 물을 뿌린다 할지 위에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찍는다 할지 하는 형태의 세례가 아니라 물에 이렇게 푹 잠기는 형태의 세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례가 침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단강 안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헬라어로 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안. 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안에. 마가복음 1장 10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헬라어로 에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부터 이제 나왔다는 뜻입니다.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이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형태가 침례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준 것은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침례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뿌리는 방식이었다면 물이 많이 없어도 되겠죠. 근데 물이 많은 곳을 굳이 찾아가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바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몸이 물에 잠길 정도의 물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 39절에도 빌립이 물에 내려가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뿌리는 세례라면 굳이 물을 찾아갈 리가 없죠. 마차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을 가지고 다녔을 것이기 때문에 여행한 사람들이 그 물을 잠깐 그릇에 담아서 손으로 적셔서 뿌리기만 하면 끝났을 텐데 굳이 물을 찾아 함께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것은 뿌리는 세례가 아닌 물에 잠기는 침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의 사례를 통해 침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라는 측면에서도 세례 형태가 침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는 이 침례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나타내 있는데 이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함께 연합하여 이제 침례받을 때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즉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잘 상징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침례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침례 방식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세례 형태가 침례라는 것들을 강하게 반증을 하고 있고 약식으로 이제 물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편의상 하는 약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성경적인 방식은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침례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침례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위가 침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밖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바로 침례는 그와 같은 고백이고 그와 같은 시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스탈린 치하에서 핍박받던 그 시베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침례를 받기 위해 그 추운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 얼음을 깨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침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에 이제 KGB가 기다리고 있어서 잡아갑니다. 감옥으로 가다가 그러한 침례를 받고 나오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잡혀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노라. 나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시다. 나는 이제 평생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죠. 그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늘나라는 가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침례 형태를 통해 외부로 고백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공개된 믿음에 따라서 그들은 감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면서도 그들이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데요, 침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오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죠. 침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물에 이렇게 잠김으로써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나의 옛사람,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내 생각을 쫓아 살아오던 내가 주인된 삶은 이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내 앞에 펼쳐졌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내적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외부로도 시인하는, 그와 같은 것이 침례,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이기도 하는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인데요. 만찬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바울이 주님께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찬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기념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만찬을 실행한 사례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만찬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장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이 그들이 모임을 가진, 집회를 가진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도 주간의 첫날에,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모였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이것들이 서신서를 함께 읽어보면 매주 행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만찬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분부를 좇아 매주 첫날 만찬을 행했고요. 또 속사도 시대, 즉 그 1세기를 지나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기록을 보더라도 만찬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와 만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순종해야 될 교회는 책임이 있죠. 만찬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 자신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할 때 말씀에 분명히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 자신 안에 죽으심도 있고 부활하심도 있고 주님의 구속사역도 있고 주님의 승천도 있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특징도 있고 주님이 가진 그 많은 위대하심과 주님의 많은 성품들과 주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그 모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사역과 인격이 모두 담겨있는 나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뛰어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통틀어서 주님의 그 다양하고 풍성한 측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찬은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는 또 특징을 갖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처음에 떡이 하나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떡을 뗍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기념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외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찢어진 몸, 흘린 피를 나타내고 이처럼 만찬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실물 교육이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만찬을 보고 여기에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저처럼 찢어지시고 저처럼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찬을 행하는 것을 통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는 의미이고요. 우리들은 만찬에서 뭘 합니까?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그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자신의 그 풍성한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잘 드러내고, 물론 주님의 죽으심을 포함해서 그분의 사역의 다양한 측면들, 주님 자신의 어떠함의 다양한 측면들, 풍성한 측면들을 함께, 모두 다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분 자신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찬과 관련돼서 그리스도께서 만찬에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흔히 화채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 가톨릭의 오래된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성찬식에서 이는 나의 몸이니라고 말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미사 때 그 미사 떡을 이렇게 먹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미사가 집례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화채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생이 반복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찬을 처음에 제정하실 때 그때 떡은 주님의 몸과 따로 떨어져 있었죠.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면서 떡을 들고 말씀하셨을 때 떡은 주님의 몸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상징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여기 몸이 있는데 이것이 내 몸이라 그러면 이것도 내 몸에서 뭔가 뜯어내가지고 몸인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라 할 때는 상징이구나. 또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시면은 주님이 뭐 피를 짜내가지고 피에 담아가지고 이건 내 피야 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주님의 피는 여기에 있고 이것은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제사를 의미하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거기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게 화채설이 갖는 잘못된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도 하체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일종의 타협적인 교리인 공제설을 보였는데요. 루터는 카톨릭처럼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떡과 결합되어 떡 아래 임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로마 카톨릭은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바뀌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딱 한 거죠. 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루터의 이 주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몸이 떡 아래 임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도 있고 몸도 있는 거죠. 떡이 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또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공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굉장히 타협적인 교리인데요. 사실상 화채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교리는 상징설 플러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만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주님이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에 관해서 맥킨토시가 어떻게 언급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필요를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체들이 나올 수 있는 상을 펼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해야 한다. 이 일에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분께 대한 순종 외에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 복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신다. 이러한 성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이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복된 인격주의로 모으시고 그들 앞에 상을 베푸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사랑을 기억한다. 그것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십자가가 그 영원한 기초가 되는 장래의 영광을 묵상한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사이의 차이점들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잔치에 초대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 이것은 만찬은 일종의 잔치입니다. 어둡고 우울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복된 잔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자신의 정말 완성된 구속사역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복된 잔치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한 지체임을, 한 떡의 참여함을 통해 나타내고 주님의 머리 되심이 이 가운데 나타나 그분의 임재를 함께 체험해가는 복된 예식이 바로 만찬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찬에 관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또 행해야 될 중요한 실행 중에 하나는 복수장로에 대한 인도와 자유로운 은사발휘를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믿는 형제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비성경적입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중간에 나타난 것인데 성경의 분명한 원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믿는 형제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교회는 구별된 성직자가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인격을 갖춘 복수의 장로들이 인도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며 감독하고 섬기는 직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장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감독의 역할,
바로 교회를 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에 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자유롭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지역교회 각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에 따라서 활발하게 섬길 수 있는 자유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복수장로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로를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상의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프로스비테로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 말 그대로 영어로 엘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영적 성숙의 경험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및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레데 성읍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기타 일반적인 언급들이 쭉 여러 말씀이 나타나 있고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언급했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돌아보고 다스리기 위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비테로스라는 장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독, 오버시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말 그대로 감독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감독이 어떤 장로들을 다스리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이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오버시어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죠. 바로 감독과 같은 말입니다. 장로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감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감독이라는 용어를 교환적으로 사용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 9절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쭉 장로의 자격을 말한 후에 아무런 다른 언급 없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것은 장로와 감독이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와 같은 부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을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야기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은 장로죠.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는 말이 사용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포이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셰퍼드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 양떼들을 먹이는 역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이죠.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 목사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가 포이멘인데요. 영어로 셰퍼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용례에는 양떼를 돌보고 치는 목자를 가리키고 있고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로서의 목사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사를 통해 이제 발전된,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 감독의 일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 20장 17, 28절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감독, 장로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치다의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인데요. 포이멘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셰퍼드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영어로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목자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이 패스터라는 단어입니다. 패스터. 이 말 자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양들을 치는 사람. 근데 이 성직자 목사 개념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나중에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개념이죠.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프로스피테로스, 장로, 에피스코포스, 감독, 포이멘, 목자 이 단어들이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지역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장로들은 단수인가 복수인가라는 건데요. 성경의 일관된 형태는 복수장로입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모든 곳에서 복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장로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 복수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들 혹은 장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원어를 보시거나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복수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단지 어떤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장로는 어때야 된다 할 때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로라는 직분의 자격을 말하는 거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 어떤 지역의 장로들 할 때는 분명히 실제 사례에서 복수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일관된 형태가 복수장로로 나타나는 것은 복수장로의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중요한 은사 발휘가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이게 1인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달리 복수장로는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만 중요한 은사를 다 독점한다면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자유롭게 발휘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수의 장로들은 장로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공동 목회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역의 측면에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른바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각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원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복수장로의 유익입니다. 다음에는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를 다스리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다스린다는 거죠, 교회를. 같은 성경 3장 5절에 보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있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즉 감독이 하는 일은 교회를 돌아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어떤 교회의 사역들을 집행해 나가는 이러한 다스림의 측면들은 장로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성도들을 돌보고 치는 것입니다. 아까 포이맨이라는 단어에 있듯이 각 성도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들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의 역할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즉,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은 말씀의 은사와는 별개입니다. 말씀의 은사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의 은사는 교사의 은사를 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고요.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들 가운데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들 중에서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 가운데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한 명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장로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지 복수장로라고 해서 딱 2사람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 장로들이 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지도력 구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복수장로와 연관되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지도력 구조 가운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함께 비교해보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감독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듯이 각 지역교회는 교구사제가 관장하고 영어로 렉터라고 하는 교구사제, 그 위에 감독, 비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교, 아치비숍이 있습니다. 이런 계급적 형태의, 계층적 형태의 강력한 이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감독제. 이게 이제 이른바 영국의 성공회가 이런 형태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더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이죠. 대주교 위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단 중에서 교황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형태가, 감독제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교황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감독제도 로마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에서 잘 나타나 있는 이러한 계급적 형태의 지도력 구조입니다. 이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근거는 초기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초기의 여러 지역교회를 관장했던 사도들의 위치를 감독이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성경에 나타난 감독은 여러 지역교회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를 일컫는 동의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총괄하는 감독이 사도의 위치를 계승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들도 이건 인정하는 건데요. 이 형태로 잘 발전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이 이제 감독제 형태고, 그 다음에 장로제가 있습니다. 장로제. 자, 그림을 보시듯이, 각 지역교회 회중이 장로들을 선출합니다. 그럼 이 선출한 장로들이 당회, 장로회를 구성하고, 자, 그 다음에 당회의 장로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관장하는 노회를 구성합니다. 노회. 그리고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은 여러 노회로 이루어진 총회에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모임, 그 위에 또 장로들의 모임, 이렇게 장로들의 모임에서 여러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 형태가 장로제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이제 장로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장로교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근거는 이런 건데요. 장로들 가운데 특별한 지위와 은사를 갖춘 장로들은 한 지역교회를 넘어 여러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총회를 정점으로 하는 통합적 구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보여준다. 지역교회가 상부회의의 결정에 따르는 구조는 지역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될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장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장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교회들 위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노회와 총회를 구성하는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역시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이후에 교회사를 통해 어느 특정 시점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의 효율성 또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다 성경적인 어떤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중제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제. 그 중에서도 1인 장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중이 집사회와 목사를 세우고, 목사는 지역교회의 단수장로가 되어서 집사회를 감독하며,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는 목사의 사역에 대한 자문과 실무적 지원을 담당하는, 그리고 지역교회들 간에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회중제 중에서 1인 장로제입니다. 회중제의 특징은 회중이 목사를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제를 채택하는 교회들 가운데 사이에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회중제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회중제 중에서도 1인 장로제는 바로 이 목사가 한 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수 장로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는 근거는 신약 성경에서 복수장로 형태가 발견되는 것은 당시 교회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원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1인 장로로서의 역할을 했다.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딱 보니까 야고보가 모든 논의를 정리하더라. 이 사람이 1인 장로, 즉 의장이었고 거기 목사였다. 딱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는 1인 장로로 볼 수 있다. 7교회 각각에 한 명의 목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는 바울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에도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복수 장로들을 세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1인 장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음을 볼 때, 우리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죠. 계시록 7교회에 나타난 그 한 명씩 있는 사자가 장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중제 중에서 복수장로제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교회 회중이 세운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장로들 중 전심사역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 장로들 중에 전심사역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들은 해당 교회를 다스릴 뿐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호 독립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회중제의 중요한 특징이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지도력 형태는 다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복수장로제입니다. 전심사역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전심사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아까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장로들 가운데도 특히 가르침에 수고한 장로를 목사로 하여 그에게 더욱 집중적인 사역의 기회와 고정적 사례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복수장로제는 성경에 일관된 패턴이지만 가르침에 특히 수고하는 장로 개념을 넘어선 성직자 목사주도는 만인제사장 원리에 어긋남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복수장로제 안에도 바로 이처럼 전심사역자, 더 나아가서 이제 성직자 목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임은 뭡니까? 뭘까요? 네? 우리 모임 뭘까요? 들으시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거네 라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혹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 복수장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우리 지금 현재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가 왜 이런 형태의 지도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또 실행 중에 하나가 영접과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건전한 영접 절차 기준에 따라 지역교회의 지체로 영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참된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지체의 하나로 책임과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향유해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죠.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면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한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바로 지역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들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참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역교회의 지체로 영접하는 그러한 절차와 기준이 있어서 그들을 교회의 지체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교리적,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징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는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만약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징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출교인데요. 출교라는 것은 그 지역교회에 영접된 어떤 성도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어떤 사람을 또 출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에 어떤 그런 개념이 없다면 출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그 교회 안 나가고 딴 교회 나가면 되죠. 뭐 또 나간 교회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회 가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 근데 그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가 자신의 회중의 어떤 지체로 영접하기 위한 어떤 절차와 기준이 가지고 있어서 이 성도는 이 지역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의 성도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그러한 특정한 무리에서 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접과 징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맥킨토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활기 없고 침체 있으며 유익도 없고 시시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버릇, 예를 들어서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말하기 위해 말한다든지 침묵을 메우기 위해 찬송을 택하는 등등으로 거룩한 예배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주님의 손에 의해 채워지며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각자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야 하고 각자의 심령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한다.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될 때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심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성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비파를 연주하듯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이별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릴 그날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집회에 관한 맥킨토시 묘사입니다. 자, 이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지역교회 실행들을 아주 여러 개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가운데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례와 만찬이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는지 설명해 봅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가 우리 교회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기초가 되고 있고 그 원리를 잘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예식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침례와 만찬이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 성경적인 복수장로제가 더욱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이 지역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집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맥킨토시가 묘사했던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집회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속한 지역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역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종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적 제약, 주의의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오직 말씀 앞에만 서서 말씀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를 통해 참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교회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른바 외부에서 형제교회라고 부르는 이 형제교회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에 관한 것들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